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선교의 하나님의 큰 뜻과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선교에 열린 마음으로 도전받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더 큰 헌신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건강을 주시고 또 이제 돌아가시는 그 길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잠깐 나눌 그 주제는 양방향 세대의 선교 동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요번에 이렇게 나온 주제의 흐름이 보니까 사실은 이제 선교 동원이면서 세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들이 잘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좀 종합을 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 어떻게 특히 미주에 한인교회들이 선교에 참여하고 동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면은 저는 86년 초에 이제 케냐 마사이 부족으로 감리교회에서 교단 파송으로 갔습니다. 교회는 상동 감리교회라고 스크랜튼 선교사가 와서 지은 교회. 제가 나갈 때가 97년째였고, 예, 그리고 그 스크랜튼 여사 그 어머님 선교사님 어머님도 같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화 여대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일찍 나갔고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 마사이 땅에 가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동물 보는 걸 좋아했어요. 문 앞에 맨날 밤에는 사자지 나가고 타조떼, 사슴떼, 기린떼 이상하게 마사이 땅은 그거거든요. 동물의 왕국. 근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거기 땅에 우리 본부에서 임종표 선교사님이 본부 거기신데 거기서 추장이 땅 2에이커를 줬어요. 와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본부에서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한 선교사 당신이가 저는 아직 그때 싱글이었거든요. 28.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매일 동물의 왕국에서 너무 동물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나님 은혜로 했고, 예, 그리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린이 사역 쪽이 제 집사람이 이제 간호사인데 약 주고 뭐 하니까 뭐 거기 목욕을 못 하니까 머리에 뭐 벼룩 뭐 피부병 많아요. 그래서 맨날 오고 우리가 또 차 타고 그 마사이 소똥집 그 다니고 숲속 다니고 그래서 줬는데 그 어린이 사역의 선교 결과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나무 밑에서 두 교회를 전도하고 물도 오면서 전도했는데 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10몇 년 지나니까 하나님 은혜로 65개 교회가 됐습니다. 아주 번듯번듯하게.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현지인들. 그래서 이 전도의 씨앗이 잘 심어지면 그렇구나.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성상철 목사님 또 우리 뭐 2세들 차세대 문제 다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민교회를 살리는 선교동원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거를 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저께 밤까지 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 내용이 PPT는 좀 길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사실은 150장인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많이 했던 이유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근거가 있는 출처가 있는 데이터 뭐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지 그거를 일일이 뭐 도표 설명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만 딱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기서 또 2세들 단기 선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 플로에서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조그만 교회 2세들이 단기 선교를 혼자 할 수 없는 교회들이 그때 많았어요. 초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게 연합팀, 한 교회 EM이나 영어부에서 1명, 2명밖에 갈 사람이 없고 가고 싶은데 연결이 안 되거나 그런 거를 모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모아서 그 단기팀을 시작을 한 겁니다. 95년부터 해갖고 태국부터 해서 산족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한 여기 LA하고 오렌지 카운티 한 200여 교회 EM들 또 다민족으로 뭐 일본에 중국에 뭐 백인 다 영어권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2세 사역을 했는데 제가 뭐 1세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영어 발음도 그렇고 맨날 뭐라 그러면 목사님 P하고 F는 이렇게 달라요. 꼭 교정해주고. 그런데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다 따라오고. 그래서 선교사도 나왔고 의사도 나오고 뭐 변호사도 나오고 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세대 문제, 선교 동원의 문제는 언어가 아니다, 문화가 아니다. 딱 하나, 성령의 본질, 선교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선교 스피릿은 당연히 생긴다. 저는 그거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세가 선교지에 와서 공부하러 왔다가 그걸 하는데 뭐 영어로 공부는 한다고 그러지만 엉망이죠. 걔네들한테는 안 맞죠. 그래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매주 60명씩 모여갖고 교회도 안 하고, 그래서 난 교회 안 한다. 너희는 너희 작은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꼭 너희는 봉사해라. 여기 다시 오지 말아라. 선교 끝나도. 그래서 한 번 오면은 5, 6번은 가요. 자기 대학 다니는 동안에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스피릿이 자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양방향 선교 세대, 첫째 세대는 계속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의 관심이 차세대 영어권 세대를 초점을 두고 선교를 동원할 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 세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신세대가 생겼어요. 그 세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 겁니다. 예, 그 세대를 이제 미주에 있는 교회 2019년까지는 4,700개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지나고 지금은 2,780개 정식으로는 그 정도밖에 안 돼. 1,000몇 개가 다운이 됐고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저는 성도의 수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목회를 안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 교회 안에 미션 스피릿이 있느냐. 그럼 미셔널 철치, 오늘도 그 얘기 주제 아침에 나왔지만 과연 토대가 미셔널 철치로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섬긴 게 미주 우리 초대 회장님으로는 이재한 선교사님이 미주 한인 선교단체 협의회 여기가 있어 한 30여 개가 있는데 해외 선교 전문으로 하는 데가 이제 초대 회장이고 다음에 제가 섬겼는데 저희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여기 LA에 미주에 미전도 종족이 많다. 누구냐? 담임 목사님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분들한테. 그러고 또 이제 단체장들이 다 애로사항이 후원이 굉장히 약해요. 다 교회들이 선교하면 다 외부로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끼리는 단체장들 모이면 그래요. 우리는 마피아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누라 피를 빨아먹는 아류들. 사모님들이 다 일을 해서요. 저도 간호사, 제 와이프가 간호사고 사모가. 그런데 그거 없이는 사역이 안 돼요. 근데 다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선지 경험 있고 또 뭐 학적인 배경도 있고 다 잘하시는 분들인데 제일 약한 게 재정이에요. 여기 지역 교회들이 선교도 안 하면서도 또 선교 후원도 하면은 현지 선교사님들 우선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선교적으로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이 현실적인 걸 모르세요. 근데 저희는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선교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은퇴해서 이제 모빌홈, 조그만 모빌홈 단지로 이사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일반 저기보다 싸고 렌트도 싸고 마음이 편해서 더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미주의 선교운동의 이면, 뒷면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교를 그래도 끝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 킴넷이 이런 선교운동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주 이런 교회를,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뭐 MC도 있지만 그거는 큰 컨퍼런스고, 우리는 지역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적인 연결을 하고 선교 동원을 할 수 있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강사님들이 그렇게 강의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프랙티컬하고 실제적이고.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 동원, 그거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건 갈릴리 가서 그물 던지는 제자들한테 동원을 하셨잖아요.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 동원이 선교의 기초다. 그런데 지금 되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선교 전략, 선교 사역, 뭐 재정 이런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요즘은 어느 선교회든지 차세대 얘기 안 하면은 그거는 좀 이상한 선교대처럼 들려져요. 근데 세대적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제가 보는데 조금 내로우 다운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에서 차세대 운동의 포인트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거는 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봅니다. 1세와 2세의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뭐 세대적 차이, 이거를 극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스피릿, 선교의 영, 성령이 그들 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늘 아침에 우리 어저께도 얘기했고 아침에도 우리 차세대 선교 운동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의 이슈도 있고 뭐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 속에 심겨진 것이 선교의 스피릿이 숨겨졌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2세, 완전 2세권, 소위 여기서 말하는 다민족 영어권 2세들을 코리안으로, 베리 코리안으로 사역을 해봤어요. 한 44나라에 한 100여 팀 가까이 보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어, 문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피릿. 애들이 저 목사님 속에 있는 스피릿이 그거구나. 애들이 알고 깨달으면은 그게 선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 뭐 어떻게 누가 할 것이냐, 근데 그거는 다 내려놓고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 선교학적으로는 선교는 어떤 영인가? 그거는 선교의 영이라는 거죠. 그거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와 치유와 다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역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 안에, 이 세대 안에 들어가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건초도미에서 5명의 우리 백인 학생 1800 말년에 그게 시작이 돼서 학생 자원자 운동으로 시작이 돼갖고, 거기에서 나온 30년 후에 나온 192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세계 선교로 나갔는데, 거기에 초기의 멤버들 알렌 뭐 이런 분들이 그 출신이잖아요. 선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조선에 갔잖아요. 1884년인가요? 인천에 도착하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고종황제의 마음이 열리고, 뭐 민영익 씨가 자객에 칼을 맞아서 죽어가는데 14명의 제가 기록을 보니까 한의사들이 달려들어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렌이 이미 의사 공부를 했고 프린스턴 신학을 했고, 이 사람이 그 미국 공사로 왔는데 알았어요. 그래갖고 알렌을 불렀어요. 민영익 씨가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고종황제가 살아서 감사하다고 10만 양을 줬는데 지금 돈으로 200억이래, 한국 돈으로. 그래서 재중원이 생기고 연대 병원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됐죠. 이제 그 역사도 우리 지금의 이 이슈와 연결이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연결을 이제 시켜보는지 한번 이제 보시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나는 세대적으로 지금 1세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1세가 맞나요? 정체감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자, 이 몇 가지 세대적 정체감을 가질 때 여기에서 내가 연결되어 있는 세대적 특징들을 본인들이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1세와 2세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몇 가지 퀘스천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선교적으로 해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 세대가 1세대고요.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서기 후 그 AD로 해서 2000년인데 그때 2000년까지 지금 한 세대를 30년으로 숫자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세대가 됐을까요? 우리 믿는 세대, 지금 우리는 저는 66세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24년을 30으로 나눠보니까 66세대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다음 후세 차세대로 66세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또 문화적인 그 세대적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컸는데 여러분 제가 클 때는 뭐가 좋았냐면 국민학교 앞에 아이스 깨끼 파는 거 아시죠? 그 통 이렇게 메고 다니고 깔고 앉아갖고 나오면 떡볶이 이렇게 해주고 설탕 그거 녹여서 그렇게 컸던 거고 공부할 때도 몽당 연필이라는 거 아시죠? 그 모나미 펜 껍데기에다가 조그만 거 넣어서 잘라서 또 칼로 써서 이렇게 쓰고 저희는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세대적으로 그 다음에 뭐 그 산업 시대 뭐 혁명 시대는 우리는 지났지만 산업 시대 뭐 일찍 큰 분들은 강점기 시대부터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IMF 세대 그리고 그 당시에 80년대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세대가 선교 부흥의 세대를 이끌어내신 분들이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첫 세대는 최찬영 선교사님이 1955년에 한경직 목사님, 그러니까 이 한국 전쟁이 끝난 지 3년 만에 첫 선교사 해방 이후에 공식적으로 영락교회에서 파송한 분이 최찬영 선교사님이시죠. 아직 그 장로교가 통합으로 합동으로 나눠지지 않은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계실 때 자주 뵙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은 통합도 아니고 합동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장로교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파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우리 지금 고참들이 실제로는 선교 부흥 1세대 우리 한도수 선교사님도 여기 계신가요? 그렇게 다 그 세대들이 일으키신 거고 여러분들은 미국에 또 아니면 선교지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민교회가 선교의 부흥 시대를 맞이하는 세대로 이끌어내신 세대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리치아웃 할 것인지, 다음 세대한테 어떻게 선교적 연결을 할 것인지, 어떻게 미셔널 철치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다민족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그 우리 자녀 세대는 누구이고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세대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그 정체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늦게 이민 왔으니까 나는 1세고 내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2세고 그건 너무나 단순한 사회적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거에 세대적 흐름의 특징은 선교 동원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은 단기 선교 많이 해봤지만 중요한 거는 단기 선교를 가도 그 안에 아이들 안에 미션 스피릿이 들어갔느냐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선교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갔다 와서도 평생 그 미션 스피릿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프로그램화된 단기 선교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게 많았어요. 단기 선교 나름대로 제 연구도 하고 뭐 논문도 써보고 했지만 아니 단기 선교를 너무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그냥 단지 2주 만에 갔다 오고 저는 안 그랬어요. 케냐 오면은 여기에서 지금 분당교회로 나간 우리 저 김승우 목사님이 오자마자 또 그분이 장영춘 목사님 교회 유스그룹 패스터였어요. 25살 때 패스터였고 15명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거기 장영춘 목사님 아들 딸이 있었는데 저는 그랬어요. 우리 마사이는 관광객도 못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옛날에는 영국인 지배를 받을 때 영국 사람이 마사이 쪽 통과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나이브르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왔어요. 그렇게 강한 지역인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없어요. 제가 아마 거의 최초의 그 마을에서 사는 마을이라 그래도 집이 뭐 100m, 200m씩 떨어져 있는데 소똥집이 거기서 살았는데 그래도 저를 받아줘서 거기서 됐는데 애들한테 그랬어요.
여기는 2주짜리 프로그램으로 오면 안 된다. 이건 관광지도 아니고 6주를 있어야 된다. 제가 갖고 있던 그 철학은 오면은 누구든지 그 선교지가 모든 게 좋아요. 아주 그냥 뭐 허니문 시대가 되고 조금 있으면 불편해져서 퀘스천이 생기는 그 기간이 있어. 6주 동안에. 그러면 그 퀘스천이 이제 네거티브해지는데 그거를 자기가 적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 짧은 기간에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억셉트하는 시간이 있어요. 단기 선교의 이 영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일주일 가갖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애들 보니까 물을 아무리 좋은 거 병물을 사줘도 무조건 3일은 설사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저희 경험에는. 그러니까 음식 다루고 기구 다루고 뭐 근데 그거를 2주 프로그램으로 그냥 막 큰 교회에서는 죄송합니다. 네거티브에서 50명 40명 보내갖고 대형 버스 해갖고 무슨 관광팀 오듯이 쫙 그러면요 그 선교지 사람들 마음이 다칩니다. 저거 관광팀이지 무슨 저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7명까지 소규모로 한 차로 선교사차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6주를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물 한 통 조그만 거 주고 6주를 쓰게 하는 거예요. 한 컵으로 머리 닦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마사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인사법도 그 어른한테 어디 버릇없게 가서 미국식으로 하이 헬로 하고 어깨 만지고 어디 그래요. 노인들한테는 그건 절대 없어요. 가서는 노인들한테 무조건 대고 고개를 스밀고 가만히 있어요. 말도 못해요. 그러면은 그 노인들이 소바 마사이 말로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은 답이 에바 그러니까 소를 봐라 애를 봐라 그런 식이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여자들은 절대 바지 안 입어요. 못 입어요. 그래서 발목까지 나오는 이 치마 긴 거를 입고 와야 마사이 사람들은 정상으로 봐요. 이 치마 바지 입고 오면요 청바지 입고 이세들 다 창녀라고 그래. 자기들 식으로는 그런 개념인데 그거 다 모르고 그냥 막 단기 선교 저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열리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안에 가기 전부터 미션이라는 게 뭔지 스피릿도 넘어주고 거기서 살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선교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프로그램화돼 있었어요. 그동안 이 이민교회들이 이번에는 어디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이미 다 결론까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선교의 흐름은 성령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가슴에 들어가고 그래야 그것이 선교가 일어난다. 그거 없이 죄송하지만 저도 뭐 MC도 연결돼 있고 다 하지만 대형 선교 컨퍼런스 그건 한때 그랬어요. 필요했어요. 그 선교 부흥회를 위해서는. 그러나 그런 형식으로 계속 간다면은 여기서는 선교 운동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는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제가 뭐 그럴 것까지는 권리는 없지만 우리 여기 킴넷 대회 지도자 대회 때는 뭔가 그 미션 스피릿이 같이 와 있는 2세들 사역자들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2세들이요 말이 틀려서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이 성령이 들어가면 여기 와요. 그러면은 차세대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넘어가겠는데 이게 좀 되나요? 넘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거, 그 전에. 그래서 저의 정체성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저의 감은 혈통으로는 제가 경순한 그 19대, 그 발을 정자 돌림이고요. 저희 혈통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는 66세대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민자 사회에서는 제가 실제로는 4세대, 5세대에 들어가는 세대예요. 1903년부터 지금까지 온 거로 본다면. 이러면서 제가 한국 그 문화적 세대로 본다면 다 지난 세대였지만 이런 게 다 통과가 돼. 여러분들은 더
여러 가지 세대적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축적된 선교적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 세대에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선교와도 연결이 되고 교회와도 연결이 되고 사역과도 연결이 되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생기고 이런 다양한 경험이,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조금 나이가 든 세대고 끝이 이제는 이 황금기 선교사라, 실버 세대가 아니다, 골든 제너레이션이다. 그 운동이 양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아래는 영어권 세대, 여기서 태어났고 했지만 지금 1세들은요 우리가 여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은 엄청난 선교적 자원입니다. 아멘. 그 뭐 일을 하셨어도 30년 40년 한 직종에서 하셨으면은 그거는 엄청난 전문인 선교사 훈련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렌이 와서 민영이 고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고종을 만났는데 이 당시 이제 고종 황제 가족이래요. 민비 있고.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알렌 선교사가 84년에 이제 인천에 도착했고, 요 당시에 선교를 이런 식으로 말 타고 다니고 조사가 있어서 말 끌고 다니고 뭐 전도지 주고 뭐 이런 시대였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 고종 황제가 알렌하고 친해지니까 알렌의 친구였던 한 사람이 그 샌프란시스코에 살았는데 하와이의 사탕수수의 농장이 막 시작되면서 사람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중국 사람도 오고 했지만 알렌을 찾아와서 한인들을 보내달라. 그래갖고 알렌이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만나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내면 돈 법니다. 그래갖고 보냈는데 가는 그래도 공식적인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여권입니다. 스민증. 이게 만들어져 갖고 이거를 받아서 갤리코라고 처음에 1903년 1월 며칠 날 도착한데 125명이 타고 왔는데 45명이 병도 있고 뭐도 있어서 그 입국을 못하고 돌아가고 85명이 첫 번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9월에 하워드 존스라는 분이 또 그 감리교 선교사인데 이분이 인천 내리 감리교회에 그 개척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60%의 교인을 첫 번 배에다 태워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호놀룰루에 들어왔고 그분들이 교인들이 있으니까 11월에 홍승화 전도사라고 감리교에서 8월에 보냈고 11월에 첫 교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그리스 연합, 하와이에 지금도 있죠.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그게 첫 교회가 되고 바로 그 해. 그리고 10년 후에 교회들이 6개 섬으로 이제 하와이 그 사탕수수 농장이 흩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나오는지 모르는데 거의 한 6천 명이 들어왔나 그래요. 30 몇 번 배가 5년 동안 들어와서 딱 그게 닫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년 이후에 교인들이 크고 계약이 끝나면은 내륙으로 들어오고 그래갖고 그 20년 초인가 30년 초부터 여기 LA부터 해서 교회들이 생겨요. 그 역사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갤리코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실제로는 이민 1세예요. 이민 1세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아니에요. 사탕수수 농장에서 얼마나 행복해요.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인들을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신 제2의 청교도다. 왜냐하면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보내시고 그 해에 바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가 퍼지고 그 당시에 이 다음 해인가 교인들이 1000명이 됐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장이 됐고 이러면서 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가 홍승화 전도사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자기 교인들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시작을 해요.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젊을 때 20 몇 살 때 이제 왔는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이 아파갖고 2년 있다가 돌아가요, 한국으로. 그러고서 나머지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이렇게 돼갖고 한인 교회는 이 박교 교수님이 이제 그 자료 조사한 거 제가 좀 인용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여기 연도가 다 있어요. 지금 이 미주에서 오래된 교회들이 언제 개척됐는지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미주 전 지역에 천천히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미션 스피릿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인교회는 처음부터 아주 어렵게 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2024년까지의 통계예요. 이게 한동안 쫙 올라가다가 다시요. 한동안 쫙 올라가다가 2018년에는 4,700교회가 넘었어요. 그리고 1903년에 한 교회가 시작되고 쭉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요거 다음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2024년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통계 조사한 거는 2,780개. 그래도 가능합니다. 아멘? 교회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셔널 철치가 얼마나 저중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선교 동원의 시작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선교는 동원부터 시작한다. 성경적으로 봐도 모빌라이제이션 그거를 시작해야 그 다음에 모든 게 이어진다. 그 다음에는 선교는 세대적 동원이다. 세대별 동원이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현장의 상황에서는 세대를 좀 구분한다면 차세대, 중년세대, 우리 고령화 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따로 좀 세워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 선교 동원의 요소가 있어요. 그 파워,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그것도 이따가 도표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선교적 에너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게 또 키 이슈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나의 이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찬영 선교사님 4분이고, 그래서 저렇게 한경직 목사님한테 파송장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부부가 홍콩을 통해서 방콕에 배에서 도착했는데 내리기 전에 사진이라고 그러시고, 이때 마페 선교사 뭐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했고 영어도 잘하셨어요. 그 태국에 가서 자녀들을 낳고 저기서, 그리고 여기 1988년에 저 중국에 거기 난징인가요? 거기에 인쇄소를 하나 세우세요. 근데 이분이 이미 이때 그 바이블 소사이어티 국제 거기에 아시아 태평양 담당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일하던 백인 스태프들이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거의 풀러의 선교학 교수들이 됐어요. 이런 일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랑해 주셔서.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에 그 관계된 중국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그 인쇄소에서 성경만 많이 만들어내는 남경 인쇄소에서. 근데 2억 권이 나왔대요. 그 전에, 그 전해. 근데 1억 권은 중국에서 배포가 됐고 1억 권은 외부에서 주문받은 성경 인쇄해서 내보냈고 엄청난 일이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분이 이제 하신 거죠. 이제 생신 때 제가 옆에서 찍은 거고, 그때 55년도에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막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가든그로브 여기 가까운데 이게 있죠. 이 수정교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했대요. 55년도에 저렇게 잘 아주 문화적으로 뭐 건축도 그렇고 잘 됐죠. 이런 환경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80년도에 이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기념관을 저기다 만든 겁니다. 저게 그 당시에 1억 달러였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수정이 무슨 일이냐면 저 유리로 이렇게 했고 저 유리 한 피스마다 그 교인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저 시냇물처럼 물이 흐르고 저쪽 뒤에 우쪽 삼각대 저쪽은 늘 저 관광객이 와요. 그러면 저쪽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관광객이 이렇게 된 교회인데, 중요한 거는 이 큰 교회가 성장해서 한 군락이 위에서 찍은 건데 전체가 여기가 수정교회예요.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 팔리는데 2016년에 팔려요. 근데 아들한테 줬는데 아들하고 로버트 슐러 그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겨갖고 그게 분란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체프맨 크리스천 유니버시티가 하나 있어요. 그 가든그로브 그 좀 아래로. 거기서 이거 사겠다고 그랬더니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우리는 학교를 팔지 않고 예배당으로 팔겠다 그랬는데 결론은 캐톨릭에다 5천만 불에 팔아버렸어요. 그 빌딩 하나만 해도 1억 불인데. 그래갖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에 우리 OC 교협,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회 오정현 목사님 여기 계실 때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사진이에요. 이렇게 돼갖고 더 이상 여기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캐톨릭 철치에 그 뭐 좋은 관광지가 돼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차 타고 와서 보고 가요. 이 천주교 쪽에서. 근데 제가 이제 찾아낸 거는 제가 나름대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됐는데 이 교회의 성장의 기초력은 무엇이었을까? 그 성장의 토대가 무엇이었을까? 근데 저는 아쉬운 게 교회 건축력 당시에 돈도 있고 사람 많으니까 뭐 유리창 하나 비싸지만 다 놓고 해서 만들었지만 여기에 중요한 거는 선교 동원력이라는 그 기초가 있었을까? 그러면 미셔널 철치로 지금도 하나님이 쓰실 텐데라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 한동안 그 교회 성장하기 컸었죠. 그죠? 막 요즘은 줄어들었지만 이게 사실은 최초의 모델입니다. 교회 성장하게. 그러니까 한 세대를 완전히 교회 성장학 쪽으로 몰아가 버린 거예요. 미국 교회를. 이렇게 돼갖고 미국 교회의 기초들이 성장력만 가지고 했지 선교 동원력 갖고는 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당연히 죽죠. 미국 선교도. 물론 지금도 95% 세계 선교의 돈이 다 미국에서 나가는데 그것도 그 베이브 부모들, 올드 제너레이션이 다 내는 거래요. 그 돈을. 근데 이 정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랑 기초를 같이 맞춰본다면 우리 한인교회 2,800 있지만 과연 지금의 선교 동원력은 기초에 얼마나 쌓여 있을까? 그것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차세대들 동원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느 토양에서 크느냐. 근데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CNMA 그 교단에서 최근에 그 88교회가 총회 때 저 설문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그것도 일단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게 이제 그 총회에서 2022년, 21년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이 도표가 여기가 주일학교가 있다 없다 이렇게 좀 유스그룹이 있다 없다 EM이 있다 없다 했는데 여기에서 없는 교회가 많아요. 60%가 넘고 이제 결론으로는 있어도 주일학교나 유스 EM이 있어도 평균 4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CNM의 한인 목회 실제로 자체 내에서 한 건데 어떻게 이게 조금 나온 거를 제가 좀 기술적으로 찾아내 갖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도표를. 글씨도 흐리고 다 그런데 좀 만들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어느새 기초력이 선교 기초력이 아니게 교회가 세워지면은 한 세대 30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된다. 과연 우리 한인교회의 미래는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이민 세대가 좀 인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모이는데 갈수록 유학생 줄어들죠. 이민자 줄어들죠. 이민교회 없어집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교회가 적으니까 사례가 없으니까 다 우버 운전 많이들 하세요.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돼서 저는 이런 결론으로 보면은 어린이 사역은 어떻게 중요한가? 결론은 교회 안에 선교 기초력으로 교회가 파운데이션이 영적 파운데이션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근데 그거는 누구냐? 목사님이 그 선교에 대한 그런 헌신과 관심과 그게 있어야 교회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 많이 하시는 교회들은 김광신 목사님, 한기영 목사님은
제가 나름대로 좀 잘 알지만 다 그 힘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도표가 자세하게는 다 설명을 안 드리지만 다 근거를 제가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출처도 만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원하시는 분들은 요 다 우리 사무총장님 조셉 리 목사님 통해서 다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일일이 보실 수 있고, 근데 이런 통계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아도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EM이 약해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거를 통계로 낸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데서 정식으로 이것도 좀 설문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갖고 정확하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고령화되는 얘기, 저 성도의 나이 분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런 데 와서,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도전을 받는 거는 그 문제에 대한 도전,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해결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나와야 우리 킴넷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나갈 수 있는지, 그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의 선교 정보, 선교 자료만 이렇게 듣고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 아들한테는 제일 큰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일일이 이건 숫자 개념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설문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자료로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대별로 본다면, 이거는 이제 침례교회에서 IMF에서 IMB에서 나온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분포도인데, 빨간색은 기독교고 빨간색은 미전도 종족 수고, 녹색일수록 크리스찬들이고, 이렇게 된 세계 지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선교 해방 이후에 최찬영 선교사님부터 이렇게 시대별로 좀 나눴어요. 이런데 선교 부흥 세대를 통과하면서 2000년이 지나면서 지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 선교 동원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서 잘하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 모델을 소형교회가 쓸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주고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축소화시키고 해준다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들, 중소형 교회들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거를. 근데 잘못하면은 큰 교회니까 그럴 수 있지, 큰 교회니까 잘하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미션 스피릿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거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선교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한인 선교계 쪽으로는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나가는 게 굉장히 적어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청년 세대를 요즘에 요건 또 이 한국 그 신문에서 제가 뽑아낸 거지만 50세를 청년 세대로 정하더라고요. 옛날에는 60 한갑이면 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신연령, 육체연령, 뭐 시대적으로 100세수 이러면서 다 10년 전으로 치면 된대요. 지금 60이면 전에는 50세였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50세예요. 지금 77학년은 6학년이고 6학년은 5학년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UN에서 WHO에서 공식으로 선을 거놓은 게 85세까지 중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중년이셨네요. 노년 아닙니다. 예. 86년부터 노년으로 딱 정식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근데 우리는 65세 되면 다 끝이야. 뭐 좀 여유 있으면 못 치던 뭐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는데 뭐 골프나 치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러고 사는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선교적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간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선교사 이제 비율인데, 지금 저쪽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작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고신 측에서의 이제 그 형태예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보시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 한국 선교사 연령 분포, 이것도 이건 뭐 조사, 이건 다 제가 조사에 설문조사에서 이제 다른 데서 설문조사한 걸 이제 도표로 만든 건데, 이런 거예요. 50대 이상 현재 선교사가 35%, 60대 이상 현재 선교사가 24%, 둘이 합하면 50%입니다. 50세 이상이 다 지금 고령화된 선교사 세대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선교지 끝내고 나올 것이냐?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30년, 40년 하셨으면 그 노하우, 문화, 언어 모든 걸 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를 그 교회에서 이제 은퇴했다고 돈 딱 끊고 이제 나오세요 그러면 갈 데가 없으세요. 제가 설문을 따로 해보니까. 그런데 이민교회도 그 노인 선교사님 뭘 선교래, 우리가 다른 분을 보내지. 근데 보내지도 못하면서 선교비는 끊어요. 이러니 어렵죠.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의 그 현실입니다. 이제 이런 게, 그래서 나이 세대별로 이렇게 좀 해보면은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몇 년 동안 한 건데, 60대 이상, 그리고 제일 약한 게 저 20대, 30대 그 사이가 현재 연령 그로 볼 때 선교사가 숫자가 제일 적은 세예요. 그리고 50대가 제일 많은데, 이제 10년이면 다 끝나는, 사회적으로 끝나는 세대, 그러니까 고령화된 세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한국 선교의 이 문제가,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차세대 동원, 차세대 동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그 우리 인터컴 얘기 들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죠. 많은 수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가고 모이고 하는 거. 근데 딱 하나입니다. 거기도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제가 최보람 선교사님 잘 아는데, 미션 스피릿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딱 하나예요. 그것만 심어주면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이 추이를 본다면 2023년, 그 다음에 2021년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급강화되는 이 동원수가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 몇 년 전에는 신규 선교사 나간 게 진짜로 KWMA 그 통계로는 제로였어요. 제로. 그 다음에 300명, 500명 조금씩 올라가지만, 저희 선교 부흥의 시대는 그 당시 90년 초 막 3,000명 이상 나갔습니다. 한 해에. 그 다 저 자료가 있어요.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한도서 선교사님, 다 이런 분들 세대는 전부 다 그렇게 뚫고 나간 거예요. 돈이 있던 없던. 예, 그렇게 나가서 복음화가 되고 2만 명, 3만 명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끊어지고, 이제 2023년이니까 코로나도 있었죠. 예,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됐고, 이제 이것도 60대, 50대를 몇 년도로 이렇게 비교를 4년을 비교해 봤는데, 역시 50대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아직도 젊은 세대 20대, 저는 30 전에 나가서 그나마 조금 자부감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20대 청년 때 나갔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면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에서 50대가 몇 년, 5년 후, 10년 후면은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세대잖아요, 나이로.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70세도 있지만 이분들이 쓸데없는 선교사 세대일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선교적 잠재력이 있는 세대, 그게 우리 한인교회에 축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라는 거죠. 현장에 계시는 분들. 예. 자, 이거는 이제 제 2세들, 제가 있던 마사이 부족의 2세들이 이제 우리가 애들 보내서 했는데, 이 단기 선교, 얘네들이 갔다 오면은 다 변화돼요. 예. 여자애들 다 치마 입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를 또 제가 이렇게 해보는데, 이것도 내용은 자세히는 안 드리고,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코로나 기간에 단기 선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들 많은 수가 받지를 못했고 요청도 안 했대요. 오지도 않을 거니까, 보내지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이미 그런 그 실망이 많아가지고 단기 선교의 흐름상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 의욕이 꺾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좀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계 이런 것, 교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냐. 선교는 동원으로 시작되는데 동원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텐저블하고 그 피지컬하고 했던 게 단기 선교인데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뭐 인터코비아 자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이민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낼 것이냐. 이제 쭉 말씀드리는데 제가 쓴 그 페이퍼에는 다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중년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선교동원에서 제일 어려운 세대가 중년 세대입니다. 2세들은 단기 선교라도 가고 1세들은 그래도 뭐 가는데 이 중년 세대는 애들 키워야죠. 일해야죠. 뭐 사업해야죠. 시간이 도저히 안 돼요.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실제로 저는 또 선교지에서 그런 케이스 봤어요. 미국에서 그 가족들이 와서 우리 선교부 본부에서 가족이 봉사를 가고요. 그러면 애들 꼬맹이도 와서 엄마 아빠랑 그 페인트 칠 붓 들고 틀도 칠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는 지금 다시 운동을 일어나야 되는 거는 그룹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룹이 아니라 가정 단위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선교지 가서 꼭 마지막에 하루 이틀은 최소한 그 선교지에서 유명한 관광지는 좀 가보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여름에 휴가 받는 시간에 가족 단기 선교를 하라. 그게 우리가 하나 트렌드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 환경에서는 가능합니다.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중년 세대는 이렇게 되는데 이 중년 세대의 특징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156가지의 현장 선교사님들의 사역 분야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여기서 미국에서 생활하는 생활 분야들이 다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해요. 뭐든지.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연결됐던 생활 분야가 충분히 선교지에 자기와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중년 세대는 다 이런 세대거든요. 이런 전문성이 있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년 세대는 자기가 원하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 선교지와 연결시켜드리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선교사님들 인포메이션 좀 많이 콜렉트를 해갖고 어디에서는 어떤 사역, 어디에서는 어떤 사역 그래갖고 그런 거를 좀 취합을 해서 이제 모으려고 그래요. 그 페인트 하셨던 분 여기서 학교 사역 그러면은 나 건물 짓는데 페인트가 필요하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 선교사님들 60%는 다 교육 선교와 병행을 합니다. 교회도 하고 뭐도 하지만 그래서 유치원부터 뭐 대학교까지 신학교 그다음에 뭐 학원 한국어 학원도 요즘 많이 하죠. 네팔에 있는 분은 한국어 학원을 하는데 대학 졸업생들이 한국어 학원에 와서 배워요. 그리고 그 한국어 4급 자격증을 통과하면 취업이 돼요. 한국에 가서 1년 2년이면 와서 집을 사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어 학원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분야가 한국어 교사했던 분 뭐 선생님 했던 분 다 이런 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런 분야들이 의외로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주신 선교의 분야가 다양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민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이름을 바꾸자. 소중앙교회 운동으로. 소형, 중형, 한인교회 선교운동. 처음에는 제가 강소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말이 세갖고 그러면 중소형으로 할까? 중형, 소형.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사람들한테 딱 듣는 얘기가 좋은 게 소형, 소중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교회 선교 운동으로 이런 환경을 이해하고 좀 하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고령화된 성도들을 어떻게 선교 자원화할 것이냐. 그래서 65세, 70세 은퇴하시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서 갈 수 있도록 간호사, 약사, 뭐 꼭 전문직이 아니래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리 난타팀 보셨죠? 첫날 예배할 때 그 저희 팀이에요. 황금기 팀. 평균 나이가 70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 사역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김치 선교를 해요. 그 우리가 오병이어 사역이라고 여기 푸드뱅크에서 우리 선교기관에 등록해 갖고 와서 무료로 나눠드리거든요. 선교사님들. 근데 저 목회자들 은퇴하신 분들 나눠드리는데 남는 야채들 그거 가만히 보니까 놔두면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바로 김치를 담가요. 모든 야채로 브라콜리 뭐 이런 저런 거로 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김치를 담가서 혼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혼자 있는 분들은 제가 전문기관에 그 대표하고 얘기해 보니까 전부 다 100% 우울증이랍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가서 드리고 지난주에는 양파 피클을 담아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다 나눠드리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 우리 사과김치도 하고 뭐 많이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나 이런 단체에서 계속 고령화 선교사들을 이제 하는데 자 끝으로 요 5가지 도표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5분 안에. 예, 성령이 선교의 영이라고 그러셨죠. 선교를 움직이는 건 성령이 중심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도전을 해야 돼요. 들어야 저기 가봅시다. 그리고 가서 이 선교지로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갔다 오면은 이제 선교의 그 이제 영성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결론은 선교 지도력이 생겨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지갑이 열립니다. 이게 선교의 이제 동원력의 5가지 요소라고 그러고 제일 중요한 기초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그다음 성도들 단기 선교, 선교 교육, 선교 재정으로 연결돼서 이게 다시 환원이 돼서 이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시대적으로는 이 5가지가 어떻게 역할이 됐는지 그렇게 되고 자, 요게 빙산이죠.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죠. 빙산의 원리는 90%는 아래에 있답니다. 물 안에. 그리고 위에 보이는 거는 10%만 원래가 보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교가 표출되고 보여지는 거는 선교 잠재력이 이미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만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이게 회전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선교 지도력부터 공감력이 생기고 성도들한테 그다음에 이게 동원력이 생기고 재생산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선교 재정 헌신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러면 이게 자, 이거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세대 구분 정체감부터 다시 하자. 나는 어떤 세대고 나는 나의 세대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이 세대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다시 우리가 정립하고 교회 안에 미션 스피릿을 넣어주고 선교 기초력으로 선교 성장력으로 교회를 키우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선교에 도전이 되고 선교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선교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여기는 다민족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영어권 세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고 우리 여러분들과 팀넷에서 이런 운동을 한다면 충분히 다시 선교 재부흥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